당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죠.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때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가고 여기 2개 지파가 오게 되면서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민족의 우상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갔더니 제일 처음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왔겠냐고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말 잘 들어 하고 심어놓고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우리도 뭐 힘이 있으니까 독립하자 이렇게 된 거죠. 조공을 잘 바치고 있다가 그간에 바치고 있다가 안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성이 나서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곳인데 뺑 뚫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뺑 뚫렸습니다. 들어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물은 있겠지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면 토성이 뭐냐면 흙으로 이렇게 이 성, 높이만큼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넘어가기 좋잖아요. 그렇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천천히 쌓는 거예요. 여기는 식량은 없고 여기는 계속 성을 쌓아옵니다. 그럼 이 성이 쌓아 올라져 가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벽이 허물어질 때에 도망을 갑니다. 저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광야 사막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다 잡혀와요. 못 이기죠.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 훈련이 돼 있겠어요? 뭐가 돼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 좁은 그 예루살렘 그 요만한 땅덩이에 무슨 뭐 말 훈련시킬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혔네요. 근데 자기 왕이 잡혔으니까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어차피 왕만 잡으면 되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 시드기야를 데리고 와요. 딱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그 아들이 자기가 보는 그 두 눈으로 뭘 보냐면 자기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눈을 빼버립니다. 엄청 잔인하죠, 그죠? 이 눈 빼는 게 아수르 전통이래요. 아수르의 어떤 옛날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빼는 눈을 빼는 거.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냐? 바벨론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보면 나쁜 것을 엄청 빨리 배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것을 엄청 빨리 배워요.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고문관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고문을 했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일본 애들한테 배운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나쁜 것은 금방 전수가 되더라. 희한하죠, 그죠? 아수르의 전통이었는데 이 전통을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그대로, 왜 그대로 가져가냐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서 왕의 말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다 수집해가지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도 여러 개를 수집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제일 먼저 뭐 배운 줄 아십니까? 축구 선수들이 막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브라질하고 막 선수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욕부터 배웁니다. 브라질 애들은 한국 욕 배우고요. 한국 애들은 브라질 욕부터 배웁니다. 그래야 제가 나한테 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심판도 빨리 그거 배웁니다. 심판은 두 개 다 배웁니다. 한국 욕, 브라질 욕. 그러고 이제 삑 반칙할 거 아니에요. 반칙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 애가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기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배운답니다. 근데 그게 빨리 배워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빨리 배우는 게 욕입니다. 아이들이 욕을 가장 빨리 배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저기 갔거든요. 클라이밍 하는 데 갔거든요. 애들은 가고 윤별이하고 저하고 이제 뭐 케이크 사러 이렇게 가다가 꼬마 두 놈이 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이 두 명의 애한테 이 두 놈이 어디서 배웠겠냐고 그 심한 욕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못된 거는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지시키고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왜 해야 되냐? 욕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걔가 욕을 안 하더라고. 둘 다 욕을 안 해. 뭐 공원에 가서 저를 신나게 욕했겠죠. 저 이상한 덩치 큰 인간이 욕하지 마라 그랬다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자기 할아버지 옆에 있어도 이 아이를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립다. 조용히 해 그랬어요. 조용, 가만. 자꾸 내 눈치만 봐. 계속 같이 걸어갔거든. 계속 같이 걸어갔거든. 그러니까 자전거 탄 놈들이 막 자꾸 내 눈치를 봐. 어. 아이들도 못된 걸 빨리 배웁니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빨리 배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너가 그렇게 원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다시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양심으로 영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실컷 욕하고 실컷 분노 다 쏟아내고 실컷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귀신은 좋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걔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걔는 귀신만 없겠냐고. 걔한테는 천사도 없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없는 거죠. 귀신은 제일 좋아요. 다 없으면 다 좋아.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어. 다 좋아요. 그게 속은 거죠.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전통을 바벨론이 누구에게 하냐면 시드기야에게 합니다. 그 눈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올라와가지고 모든 집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담을 다 헐어버립니다. 귀인들의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남겨두고 다 잡아가버리고 누구를 남겨두냐면 비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사람들. 존귀한 자들, 귀인들은 얘네들 머리가 똑똑하니까 언제든지 반기를 들 거 아닙니까? 이 반기를 나중에 들죠. 나중에 드는데 이 똑똑한 애들이 반기를 들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반발도 못해.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 뭐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똑똑한 애들은.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할 줄 아는 건 뭐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포도를 수확했으니 얼마큼 바쳐라. 그러면 예 하고 바치고 뭐 이런 사람만 남겨놓은 거죠. 물론 다 잡혀간 건 아니지만 느부사라단이 대부분 사람을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리고 기둥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바벨론 왕의 그 지침을 따라라. 성경을 말했는데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있는 성전은 제2 바벨론 포로가 지나와서 만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가버리고 비천한 사람만 남겨둔 거죠. 그러다가 이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데리고 가니까 바벨론 왕이 니블레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놈들이 또 남은 똑똑한 애들이 있었던 거죠. 이 똑똑한 애들도 잡아가지고 그대로 데리고 갔더니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로만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온 성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왜 다 죽여버렸냐? 우리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니 예언자들이 이미 말을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살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늘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놓아주면 너 하나님 경외할래?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면 살아갈래? 물어보면 그 잡혀가는 중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겠다 그러겠죠. 다시는 내가 바알 안 섬기고 내가 다시는 우상에 절 안 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끌려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악을 쓰면서 그럴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바알을 안 할 거라고. 바알을 안 섬길 거라고. 그러나 그게 되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무섭다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먼 일 같잖아요. 근데 심판이 당한 사람에게 그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한번 봐줄까 그러면 봐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갔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등한히 믿고 엉뚱하게 살다가 잡혀갔어. 북한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런 말은 하진 않겠지만 내가 풀어주면 그럼 남한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래? 그러면 여러분은 북한에 잡혀가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런 말 하겠죠. 그래서 시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 가락 해봐라. 자, 기타 치면서 노래 한번 해봐라. 드럼 치면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래 이걸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무 일 없는 듯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확하고 남은 것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고아들에게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베풀고 그죠? 하나님의 정직과 선의를 실행하고 그저 살아갔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해놨더니 어디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거든요. 70년 동안 있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요. 잡혀간 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죽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죽어야 된다고. 못 돌아와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옛날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이나 한번 불러봐라. 내가 술 먹는데 흥이 안 난다. 너가 찬양이나 불러봐라. 이야기거든요. 내 술 먹는 흥이나 돋게 너희들 노래나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잡혀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찬양하고 바알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시킨 거 잘 따라갔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깨닫는 데는 여전히 안 되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인혁에도 요즘 이야기를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농사 1년 농사 짓는 거하고 공부하는 걸 비율 힘을 따지면 농사가 10배 힘듭니다. 공부 별로 안 힘들어요. 그 떼약볕에서 그 추위에 허리 끊어집니다. 허리 끊어져. 어저께 이건 윤배리한테는 이야기예요. 허리 끊어집니다.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고 다음에 머리가 뭐 있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게을러서 농사 짓겠다라는 말은 안 통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서 농사 짓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날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날이 이르러서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 날이 이르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할 걸, 더 내가 보낼 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이제 어느 정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라면 저는 이제 뭐 중간에 치여 있지만 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말씀을 더 찬양할 방법이 없나?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방법은 없나? 그것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기잖아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이제 다 잡아가고 다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잡아가고 다 잡아가고 온 나라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도 무너뜨려 성전도 무너뜨려 집도 무너뜨려 다 태워버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누구를 세우냐면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달리아. 이 그달리아를 세워요. 그달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자. 그러면 우리 사는 동안은 평안할 것이다. 죽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조공만 잘 바치면. 말만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동일하게 말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들의 그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그달리아와 예레미야가 누가 봐도 바벨론 앞잡이인 거죠. 바벨론 앞잡이에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그달리아를 예루살렘 왕으로 삼아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을 당하죠.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정말 우리를 잔혹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와 그달리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술이 틀려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틀리다고. 우리는 바벨론 왕이 큰 대국이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지. 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성문을 열어라. 저항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냥 넙죽 절하는 게 낫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괴롭힘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달리아를 이렇게 봉축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고성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라의 국가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호의적이었으니까 딱 세워놨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래 가지 못해요.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옛날 사무엘이 미스바에 와서 회개운동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지파에서 그 레위의 한 아내를 아주 장혹하게 겁탈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12조가 걸려서 다 보냈을 때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내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였는데 그때 어디서 모였냐면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곳이 뭐냐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잘 살자. 평안히만 살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0명만 가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1대 10이면 싸워서 내가 죽겠죠. 근데 10명만 가서 죽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달리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편이었다는 겁니까? 이스마엘 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는 지금 느부사라단이 세웠으니까 분하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반역의 품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딱 등장했을 때 힘이 모아져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10명 갖고는 그 경호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달리아를. 다시 말하면 느부사라단 바벨론 국방부 장관이 세워놓은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반역을 깨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땅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심판을 바라보는 눈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있던 눈을 그죠?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던 이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잡혀가고 죽고. 되게 그 땅에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소재시켜 버리는 거죠. 왜 소재시키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귀인들 다 죽여버리고 성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집도 다 태워버리고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잡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있던 반역의 씨앗들도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말이 아니라 다시 깨끗게 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움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해요? 비가 엄청 옵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8명만 탔어요. 온 세상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사건이? 노아와 비슷하죠. 노아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 엉망이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네가 가서 배를 지어라.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이상한 배의 설교들을 주십니다. 그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죠? 조롱하는 거.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 아내, 아들 3명,
아들 3명의 며느리만 빼고 다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다 싹 다 없앤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선을 세워가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구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이유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려서 다시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구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주제가 뭡니까? 올해 교회 주제가 뭐예요? 교회 주제. 교회 주제. 주 있잖아요. 몰라요? 주보에도 있어요. 교회 주제. 때가 단축됐다. 때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단축됐다. 바로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있다. 때가 내 바로 앞에 있다. 단축됐다는 것은 때가 원래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단축시켜 놓았다. 바로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한정 있는 게 아니. 때가 단축되었다. 이 말은 때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이 때가 내 앞에 있다. 나를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빨리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내가 더 주를 숨기며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을 쪼개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